어려운 책입니까? 성경은 이해하기 어려운 책입니까? 이해하기 쉬운 책입니까? 두 가지 대답이 섞여서 나왔습니다. 손은 들지 말고 제가 질문을 다시 한번 바꾸어서 질문을 던질 텐데 한번 들어보시고 어느 게 맞는 건지 마음속으로 손을 한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음속으로 손을 들라고 할 때는 맞는 답이 있고 잘못된 답이 있을 때는 그렇게 합니다. 어느 거든지 다 대답해도 아무 문제 없는 것은 손 들라고 하는데 마음속으로 대답하라는 것은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집니다. 첫 번째, 성경은 난해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함부로 해석했다가는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으며, 따라서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하고, 따라서 교회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 주어야만 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저 교회가 가르쳐 주는 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성경이 난해한 책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설명한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정반대의 의견인데요. 성경은 난해한 구절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인도해 주시기만 한다면 누구든지 그 성경을 읽고 구원을 얻을 만한 진리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들은 스스로 성경을 읽음으로써 유익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성경은 쉽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설명한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성경이 기본적으로 난해한 성경 난해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이 기본적으로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군가 대답할 뻔했는데 이 두 가지 입장 가운데서 첫 번째 설명드렸던 그 입장은 천주교의 입장입니다. 천주교에서는 성경을 개인적으로 읽고 해석하는 것을 그렇게 장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세시대 때는 오직 라틴어로 된 성경책을 사용했었는데, 당시에는 독일 사람이든 불어권 사람이든 라틴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이미 라틴어는 사어였기 때문에 그 라틴어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소수의 전문가들만이 읽을 수 있었는데, 천주교에서는 오직 라틴어로 된 성경만을 사용하면서 미사도 예배도 라틴어로만 했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 성경 말씀이 무엇인지 알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일반 성도들이 그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해서 오로지 교회가 그 성경을 해석하고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 천주교의 입장입니다. 물론 오늘날 천주교는 입장을 약간 바꾸어서 지금은 개인들도 일반 성도들도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번역도 해놓았고 그렇게 읽을 수 있도록 장려도 하고 있지만, 기본적인 입장은 천주교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기본적인 입장이 무엇이냐면, 성경이 있는데 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가? 오직 교회에게 있다고 하는 것이 천주교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개인은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해서는 안 되고 교회가 해석해 주는 대로 그 해석한 것에 따라야 된다고 하는 것이 천주교의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입장은 아주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렇게 주장하게 될 경우에, 그렇게 가르치게 될 경우에 성경이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최고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을 읽고 해석한 교회의 권위가 더 높은 권위로 올라간다고 하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경 말씀이 있는데 그 성경을 누구든지 읽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해석해 준 대로만 믿어야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교회가 성경 위에 올라가 있는 것이 되는 것이고, 신앙과 생활에 있어서 최고의 기준이 성경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천주교회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교리를 많이 바꾸어 온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교회의 결정이라고 하는 것이 무오한 결정이 아니라 항상 잘못되고 오류가 있는 결정들을 많이 해왔는데, 그 교회가 결정한 것을 믿어야 한다고 하면 그것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적인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다시 말하자면 우리 개신교회가 따르고 있는 입장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인간의 해석이 성경 자체의 권위를 넘어설 수 없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기본적인 가르침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의 해석이 성경보다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해석은 성경 밑에 있어서 우리는 늘 성경 말씀에 복종해야 되는 것이고, 성경만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그런 책이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서 복종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교회가 성경의 뜻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성경을 읽을 수 있으며 성령님께서 그 마음속에 조명해 주실 수만 있다고 한다면, 아무나 깨닫는 것은 아니겠죠.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밝혀주시기만 한다면 누구라도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고 하는 것, 누구든지 성경을 읽고서 구원의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따르고 있는 입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볼 때 성경에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성경은 쉬운 책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성경은 쉽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성경은 쉽습니다. 네, 성경 쉬운 겁니다.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믿습니까? 성경은 어려운 책이 아니라, 그래서 누군가 가서 그 성경 말씀의 뜻을 캐내가지고 와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어야만 그때서야 깨닫고, 아, 성경 말씀이 이러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까워서 누구든지 성령님의 조명하심만 있다고 한다면 읽고 거기서 구원의 진리를 발견할 수 있게 되고, 누구든지 그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기본적인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성경에 난해한 구절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에 난해한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를 성경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대부분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인데 그 가운데 일부 부분들이 난해한 구절들이 있는 겁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고 우리가 구원의 진리를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깨닫게 되는 영적인 유익이 있을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조 1장 제7조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 자체가 똑같이 명백한 것도 아니고 모두에게 똑같이 분명한 것도 아니지만 구원을 위해 알고 믿고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것들은 성경 이곳저곳에 분명히 제시되고 펼쳐져 있기 때문에 배운 자들뿐 아니라 배우지 못한 자들도 일반적 수단을 적절히 사용함으로써 그것들에 대한 충분한 이해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쉽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성경을 읽고 유익을 얻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성경에는 난해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모두 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성경 부분 가운데는 어려운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라고 말을 하기도 했고 또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조금 있다가 나를 다시 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고 하는 그 말씀을 할 때에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몰라서 혼란스러웠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경이 어렵게만 느껴지는 이유, 우리 한국 성도들에게 특별히 더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시간적, 장소적 거리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성경이 쓰여진 것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서부터 한 6000년 전에 저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쓰여진 것인데 그것을 21세기에 사는 우리들이 이 한국적인 문화에서 읽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해하는 것이 어렵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은 한국말로 번역된 것인데요. 번역을 왜 이렇게 어렵게 해놨는지요? 번역이 어려워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번역할 때 지금 시중에 번역서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다양한 성경들을 읽으면서 과연 성경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연구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이 성경 말씀의 뜻을 풀이한 것들을 보면서 성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개역 개정판 성경이 마치 무슨 독특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대우하고 있는데 사실 그것은 잘못된 입장입니다. 성경 말씀은 번역본 자체의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영감을 받은 것은 원문이 영감을 받은 것이고 번역본은 단순한 하나 여러 가지 번역 가운데 하나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번역으로 된 성경은 온전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한 성경만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할 것이 아니라 더 낮게 번역된 성경들을 참조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마치 개역 개정 성경만이 영감받은 책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입장입니다. 그 옛날 천주교회가 라틴어 성경만이 영감받은 성경책이라고 생각하고 라틴어 성경책이 아니면 아예 금지했던 것과 같은 비슷한 오류를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킹 제임스 버전, 그 흠정역 성경만이 영감받은 책이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는데 역시 잘못된 주장입니다. 어느 한 번역 성경이 잘 된 것이 아니라 번역은 영감받은 책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번역들을 보면서 원문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연구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약간 어려움을 우리가 이해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렵게 느껴지는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 어렵게 생각되는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읽었던 베드로후서 3장 16절 말씀은 우리들에게 그 부분에 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은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성경을 읽고서 유익을 얻었으면 좋겠는데 어떤 성경 구절들은 좀 난해한 구절들이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쉽지만 그 가운데 일부 구절들이 난해한 구절이 있어서 그것을 억지로 풀다가 결국에 망하는 길로 가는 경우가 있다고 오늘 성경 말씀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는 것 자체가 물론 귀하고 중요한 거지만 훨씬 더 귀중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성경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성경 말씀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고, 만일 바르게 해석하지 않고 억지로 해석하게 된다고 한다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멸망하게 되는 그런 엉뚱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라고 베드로후서 3장 16절 말씀 가운데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억지 해석이 아니라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습니까?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첫 번째로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들의 인식을 바르게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읽을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여,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인도해 주시고 내 눈을 열어주셔서 이 말씀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찬송가 366장을 조금 전에 불렀는데요,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내 눈을 밝히셔서 진리를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먼저 해석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실제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준다고 한다면 실제적인 가이드라인은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성경 전체의 가르침에 따라서 성경 부분을 해석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의 가르침에 따라서 성경 일부분에 있는 말씀을 해석해야 된다는 것을 가리켜서 성경 전체의 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라틴어를 하나 알려드렸는데 성경 전체로가 뭐죠? 다 잊으셨죠? 예, 괜찮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따라서 해봅시다. 스크립투라. 예, 스크립투라는 성경이란 말이고요, 토타라고 하는 말은 전체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경 전체로, 토타 스크립투라.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해석할 때 우리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성경 해석의 첫 번째 원칙이 무엇이냐면 성경 전체의 가르침에 비추어서 그 부분의 말씀들을 해석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해석할 때
성경 전체의 가르침에 따라서 해석하지 않고 그 부분의 말씀에만 꽂혀서 그 부분만을 가지고 해석하게 될 때는 잘못된 방향으로 나갈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하는 말도 분명히 내가 한 말인데 그 문맥에서 띄어내서, 그 맥락에서 띄어내서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더라 하고 그 말만 딱 띄어가서 전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오해를 사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맥에서 벗어나서 한 구절만 딱 띄어내가지고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더라 라고 소문을 내기 시작하면 한 사람 매장시킬 수 있는 겁니다. 누군가 한 명 죽이고 싶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한 말 가운데서 딱 한 문장만 딱 골라가지고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 그러면 그 사람 매장시킬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이라고 하는 것은, 글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의 맥락 가운데서 보지 않고 한 문장만 띄어내면 어마어마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말씀도 우리가 해석할 때 성경 말씀 전체의 가르침에 의거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지 아니하면 오해할 수 있고 이단이 될 수 있고 잘못된 길로 갈 가능성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예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금식하신 다음에 사탄이 다가와서 예수님에게 한 말입니다. 40일 동안 금식하고 나서 줄이신 후에 예수님께서 있을 때 사탄이 예수님에게 나와 시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시험하면서 사탄이 했던 세 가지 시험 가운데 한 가지 시험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4장 6절에 보면 사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지금 사탄이 말하고 있는 이 말이 어디서 나온 말입니까? 어디서 나왔죠? 성경에서 나왔어요. 성경 어디서 나왔습니까? 시편 91편 11절 12절의 말씀이에요. 성경 91편 11절 12절의 말씀인데 그 11절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면서 단어 하나를 바꿔버리거나 그리고 좀 약간 수작을 부려가지고 그 말을 뒤틀리게 전달한 것이 아니고요. 사탄은 놀랍게도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그 말씀을 예수님에게 제시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를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성경 말씀을 들이밀면서 무엇을 했습니까?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이것이 아주 놀라운 것인데요. 우리가 성경 한 구절만을 뽑아서 그것을 사용하게 되면 성경 말씀이니까 그것은 내게 은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해입니다. 성경 말씀은 한 구절만 뽑아서 그 구절만 보아야 할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가르침에 비추어서 그 부분의 말씀을 해석해야 합니다. 사탄은 성경 말씀을 자신의 방식으로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해 주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 7절 말씀에 예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여기에 성경 해석의 원리가 아주 중요한 게 들어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4장 7절 가운데서 성경 해석의 원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또 기록되었으되. 성경이 그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기록되었으되, 이 말씀만 볼 것이 아니고 또 기록되었으되, 이 말씀을 같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한 말씀만 볼 게 아니라 이 말씀도 보고 이 말씀도 볼 게 아니라 저 말씀도 보고, 성경 전체의 가르침에 따라서 그 말씀을 해석하지 않고 내 입맛에 맞는 그 구절만을 뽑는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사용하고 있지만 사실은 내 인간의 탐욕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용하는 경우가 나타날 수 있다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정당한 해석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성경 전체의 가르침 속에서 그 말씀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에는 서로 상반되는 듯한 가르침들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여기서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것 같은데 저쪽에서는 믿음만이 아니라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하나님께서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질 때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심지어 악인도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사용하신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반면에, 그러나 그 악인의 죄악을, 그 죄악의 궁극적인 책임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죄악을 저지른 사람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등 이 성경 말씀 전체의 가르침에는 서로 상반되어 보이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내 입맛에 맞는 성경 말씀만 선택하는 것은 바른 성경 말씀이 아니고, 그것이 좋아 보이지만 사실은 성경 말씀을 사용하면서도 악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요, 송구 영신 예배할 때 말씀 뽑기를 안 해요. 그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성경의 수많은 말씀 가운데서 한 말씀이라도 좀 붙들고 한 해 동안 그 말씀에 의지해서 살자고 하는 그런 좋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하겠다고 하면 말리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때에 내게 듣기 좋은 말씀만 듣는 것은, 그것은 바른 해석이 아니라 내 마음의 채찍을 때리시는 하나님의 말씀도 같이 들어야 합니다. 축복의 말씀도 들어야 할 뿐만 아니라 나를 향해서 채찍질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야 하고, 이 말씀 저 말씀 우리가 성경 전체의 가르침에 따라서 우리가 함께 들어야, 그래야 그것이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정으로 듣는 것이지, 사탄이 사용하고 싶은 그 말씀만 딱 뽑는 것처럼, 나에게 좋은 것처럼 보이는 그 말씀만이 우리들에게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거짓된 화평에 속아 넘어갈 가능성이 많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첫 번째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다고 한다면 성경 전체의 가르침에 의거해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해야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조 제1장 9조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경 해석의 무한 원칙은 성경 자체이며, 그러므로 어떤 성경 구절의 참되고 온전한 뜻, 그것은 여럿이 아니고 단 하나인데, 온전한 뜻에 관한 질문이 있을 때 그것은 더 분명히 말하는 다른 곳들에 의해 연구되고 알려져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해석할 때 한 구절만 가지고 그것이 전체인 것줄 알고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이곳저곳에 있는 여러 말씀들과 함께 살펴보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해석해야만, 그래야 참된 진리에 도달할 수가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의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대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유익이 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발견하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성령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